할렐루야. 성경 통독,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냥 통독도 매우 훌륭합니다.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들, 조문, 전문 지식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냥 통독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료수 회사의 그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바로 그 2%가 꼭 알 것입니다. 꼭 알 것.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통독으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도 출애굽기 15장에서 19장까지를 읽으며 꼭알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나가면 1년 1독 이상 하시고요.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제가 도와드려 험한 말세를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AI로 그려본 우리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은 몸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고요. 16장은 속죄일, 17장은 제물 드리는 곳, 18장은 가증한 일에 대한 규례,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입니다.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남자는 부정하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남자는 부정하다. 3절. 다음은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남자에 대한 규례로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든지 몸속에 있든지 다 부정하다.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누웠던 침상과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5절. 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7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8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그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부정하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11절입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물로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12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13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14절. 8일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중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속죄해야 한다.
16절 남자가 사정을 해 정액을 흘리면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18절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사정을 했으면 남녀 둘 다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리하는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생리 현상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에 닿은 남자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절입니다. 그 여자의 불결한 기간에는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2절 그 여자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나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24절 남자가 생년한 여자와 동침을 하면 그 여자의 불결이 옮겨져 7일 동안 부정하며 그가 눕는 잠자리도 부정하다. 25절 여자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혈이 여러 날 지속되거나 생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혈이 계속되면 하혈이 있는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하므로 26절 여자의 하혈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 여자가 생리기간에 누웠던 잠자리와 앉았던 자리가 불결하듯 부정하다. 27절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의 하혈이 그쳐도 7일이 지나야 정해진다. 29절 그 여자는 8일째 되는 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주면 30절 제사장은 그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속죄해야 한다. 31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함으로 죽지 않도록 해라. 이 규례는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와 정액을 사정했을 때와 생리기간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자와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온 백성의 속죄일 나답과 아비후 곧 아론의 두 아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레위기 10장에서 죽죠. 레위기 10장에서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쪽 지성소 곧 증거궤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라. 그래야 그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속접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 아론은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맨살에 모시로 만든 속옷을 입고 모시로 만든 거룩한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옷 한 벌이다. 자, 물로 씻고 맨살에 모시 속옷과 거룩한 겉옷을 입고 모시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 한 벌이다 말씀입니다. 5절 그런 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7절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가져온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릴 것과 아사셀에게 속죄 염소로 보낼 것을 결정해라. 아사셀 속죄 염소죠. 9절 아론은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뽑힌 순염소로 나 야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10절 아사셀에게 보낼 속죄 염소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아사셀이 있는 광야로 보내라. 11절 아론이 수송아지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 자기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나 야훼 하나님 앞 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히 떠 휘장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13절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그 향기가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가리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론이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 수송아지 피에 얼마를 휘장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너머 동쪽에 1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인 순염소를 잡아 그 피에 얼마를 휘장한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 수송아지 피를 찍어 뿌린 것처럼 속죄판 너머 동쪽에 1번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16절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지성소마저 부정이 탔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막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는 부정한 백성들이 성막에 드나들어 성막도 부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17절 이렇게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나 야훼 하나님께 예식을 올리는 동안 아무도 성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18절 지성소 안에서 치르는 속죄제가 끝나면 아론은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가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라. 속죄제로 잡은 수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라.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를 마친 후에 제가 아사셀 염소 속죄 양례를 준비했습니다. 아사셀 떠나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죠. 21절 살아있는 그 염소 곧 아사셀에게 보낼 속죄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온갖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주어 광야로 보내라. 이 속죄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죠? 23절 아론은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성막에서 물로 씻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성막 바깥으로 나와 자기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라라.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이미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 가져가 속죄하였으므로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내다가 불을 살라라. 28절 이것들을 태운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29절 다음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 곧 7월 10일은 너희의 고행일이다. 고행일.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모두가 지켜야 한다. 30절 이날은 너희의 죄가 씻기는 날 곧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가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히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에 따라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32절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돼 그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은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해라. 네.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네. 세습제죠.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속죄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 명하신 대로 수행했습니다. 17장입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의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나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고 전해라.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4절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성막문으로 끌고 가 먼저 나 야훼 하나님 성막 앞에서 나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죽이려던 짐승을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께 끌고 와 제사장에게 줘 화목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라.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7절 더 이상 백성들이 전처럼 그들이 잡은 짐승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도록 해라.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곳에나 잡지 말고 성막문 앞에 와서 잡도록 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같습니다.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중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짐승을 성막문으로 끌고 와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10절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를 속하는 제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바로 이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죠, 그죠?
피는 생명이다. 그죠? 피는 생명이다. 피는 내가 너희에게 죄를 속하는 제물로 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곧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14절. 피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든지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므로 누군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이죠. 15절입니다. 또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에 물려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해질 것이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옷을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고쳐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장입니다. 성관계에 관한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집트 땅의 규례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명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5절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누구든지 이를 지켜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6절 누구든지 자기의 가까운 피부치에 몸을 범하지 말아라. 아유, 잘못됐네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예. 가까운 피부치의 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나 인척관계죠. 그 첫 번째로 내 어머니의 몸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므로 너는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와 어머니는 다르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나를 낳은 어머니고요. 요 아버지의 아내는 후처거나 또는 옛날에는 일부 다처이기도 했으니 그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내 누이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나왔든지 다른 곳에서 나 데리고 왔든지를 막론하고 그 여자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10절입니다. 너희는 아들이 낳은 딸 곧 내 손녀나 내 딸이 낳은 딸 곧 내 외손녀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1절 너희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 딸은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12절 너희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내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피부치기 때문이다. 네, 여기 움직였네요. 여기 와야 되는데요.
13절입니다. 너희는 내 어머니의 형제 내 이모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피부치이기 때문이다. 이거 많이 흔들렸네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곧 내 삼촌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숙모이기 때문이다. 15절. 너희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므로 그 여자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6절. 너희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이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17절. 너희는 함께 사는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의 몸을 함께 범하지 말아라. 또 그 여자의 손자나 외손자의 몸을 함께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들은 그녀의 피부치이므로 이는 악한 일이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사는 여자, 아내지요. 그 여자의 딸이니까 함께 사는 여자의 딸, 자기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를 가지고 재혼했을 경우 그 딸은 피를 나누지 않았죠. 그런 관계처럼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내 형제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내 아내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결국은 뭡니까? 내 아내 형제니까, 그죠? 형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네, 아이들의 이모가 되죠, 그죠? 아이들의 이모. 처형이나 처제 이런 게 관계가 되겠네요.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여자가 생리로 인해 불결한 기간은 여자의 몸을 범하지 말아라. 생리 기간의 여자의 몸. 20절. 너희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여자와 함께 너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21절. 너희는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써 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 몰렉 그림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자, 이걸 동성애라 그러죠. 동성애는 LGBT인데요. 성소수자 중 L, 레즈비언 L, 여성 동성애, G, 게이, 남성 동성애,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남녀가 다 있는 경우죠.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 바꾸는 이런 경우요. 저는 양성애자를 못 봤지만 제 제자 중에서 양성기가 다 있는 아이를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가 나서가지고 무료 수술을 받도록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됐는데 원래 아버지의 말하자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좀 자라다 보니까 남자 성기가 돌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의학 검사를 해서 그 성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잘라냈죠.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정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잠깐 취급해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 동성애, 그죠?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에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아주 극력 반대하고 있죠. 그렇다니까 요즘 조금 변형시켜서 동반자법이라는 것도 만든다. 요거 가기 전 단계를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말은 전략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자도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지 말아라. 이런 문란한 일이다. 24절 너희는 위의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난 족속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족속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런 가증한 일은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으므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뭡니까? 불러들이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군지 위에서 명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너희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다 아시지만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 그죠? 구별, 따로 해서 쉽게 말하면 구별입니다. 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문으로, 그죠? 거룩하게 살려는 각오를 다졌지요. 그 613개는 긍정이 365개, 부정이 248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지키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그만 위선과 교만으로 빠져버렸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걸 했다고 어떡합니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자 외려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시장과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그저 소리 내서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를 하고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크게 야단을 맞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순수했더라면 칭찬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만 뭡니까? 위선과 교만에 빠져 외려 가증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 야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다른 제물들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화목 제물만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3일째는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게 그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고기를 3일째까지 두면 상하지요. 큰 탈이 납니다. 이것을 배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튼 화목 제물은 어떡합니까?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요제로 흔들어 드린 가슴살과 거제로 들어 올린 오른쪽 넓적 다리만 제사장 거고 나머지 고기는 어떡합니까? 드린 사람이 공동 식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물 고기는 그날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날까지 먹으면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셋째 날에 남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나 야훼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받지 않음이 되고 셋째 날까지 화목 제물을 먹는 자는 나 야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으므로 벌을 받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9절 너희가 추수할 때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제가 그림 준비했어요. 이삭은 남기란 얘기죠. 10절 포도를 수확할 때도 모조리 다 따지 말며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아라. 이유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조금씩 남겨둬라.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정신들이 서양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만든 법에 다 반영했잖아요. 그죠? 11절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좀 또 움직였네. 한글이 하다 보니까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죠? 12절 내 이름으로 거짓 명세를 내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삯을 밤을 새워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날 주며 너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얼마나 거룩한 사상입니까?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 두둔하지 말며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라. 공정하게 재판해라. 16절 너희는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17절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이 잘못하면 타일러 죄를 짓지 않게 해라. 동족을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내 주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20절 어떤 남자가 약혼을 했으나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한 여종과 동침한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은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절 그 여종과 동침한 남자는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순양을 속건제로 가져와야 한다.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물이죠.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 순양으로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다. 29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어 열매를 맺으면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째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해짐으로 나 야훼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물로 바치고 5년째 해에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많은 소산을 거둘 것이다.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28절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며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몸에 문신을 하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때도 문신이 있었나 봐요. 지금 문신을 많이들 하죠, 그죠? 조금은 좀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너희는 어떤 고기든지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마법을 쓰지 말며 너희는 이방인처럼 관자놀이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지 말아라. 너희는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이는 온 땅이 음행으로 죄악이 가득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37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고 따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32절 너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33절 너희는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가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속이지 말란 얘기죠. 공평한 저울과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37절 너희는 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꼬갈로 고체, 액체, 무게의 단위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고체, 액체, 무게입니다. 자, 고체는요,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에바 그 10분의 1, 오멜 그 10분의 1입니다. 220, 22, 2.2리터. 네. 그 다음에 스아는 7.3 내지 7.31리터. 갑 1.2리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는 뭐다? 고르. 똑같죠? 222리터. 밭 22리터. 흰. 흰은 3.66입니다. 요거는 영어 리터로 1가롱쯤 되는 것 같습니다. 록은 0.3리터. 0.3. 자, 이제 무게입니다. 달란트 34.27kg입니다. 문화 570g. 그 다음에 세겔 은 11.4g. 계라는 0.57g. 그 다음에 세겔 중에서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좀 많다고 합니다.
아마 22.8이라고 배죠, 그죠? 8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같은 방법으로 꼭 알 것 알고 통독, 색다른 통독,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레위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